빅터 프랭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비엔나 의과대학의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그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그 수용소에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불평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들은 매일 주어지는 빵 한 조각, 홍차 한 잔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고난을 감사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심에 감사, 아직도 호흡 있음에 감사, 언젠가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주심에 감사. 그들은 빵 한 조각도 감사했고 홍차 한 잔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빵과 홍차를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했고 자유의 몸을 얻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세 지명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사마리아, 셋째는 갈릴리. 이 세 지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금융, 교통,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중앙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곳입니다. 그러니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들이다,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도 북방 민족과 인접한 곳으로서 사마리아와 같은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냉대받는 자들입니다. 나병에 한번 걸리면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인 누가는 왜 이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함의 극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나병 환자의 숫자를 1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숫자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민족입니다. 누가가 소개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열이라는 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전체수 그리고 완전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도 10은 율법 전체를 뜻하고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정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정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올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썩어져가는 피부에 새살이 돋고 악취가 가득했었는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병고침을 구하고 예수께 부르짖었던 사람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잠자는 다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9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한 책에서 작가가 상상해서 그 이유를 재밌게 표현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나병 환자, 너무 기뻐 가족들에게 달려가느라 돌아오지 못했다. 세 번째, 혹시 다시 재발할까 봐 의심이 생겨 의원에게 찾아갔다. 네 번째, 왜 이렇게 늦게 고쳐주셨나 원망이 생겨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번째, 치유받자마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돌아오지 않았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도 안 가는데 왜 내가 가야 돼? 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다. 일곱 번째, 고침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돌아오지 않았다. 여덟 번째,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느라 바빠서 돌아가지 못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급히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감사를 잃어버렸다. 물론 성경은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만 복받아야 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 잘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병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면 길도 여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그 소원을 응답하기도 하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마치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믿은 지 오래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태어나야 됩니다. 한 목사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묵은 김치는 삼합에도 쓰이고 김치찌개에도 좋지만 묵은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된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오래된 신앙을 방치했던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헬런 켈러가 The Story of My Life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면, 단 한 번만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 설리반 선생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 필립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 저 석양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는 잠자던 영혼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죽은 심령을 다시 회복해 줍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허겁지겁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맥을 찾아다니고 돈줄을 잡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2단계 순종하는 믿음. 14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때 위험 부담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들키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2단계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 발 앞에 치료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뭔가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것도 아주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라는 그런 믿음은 아주 저급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주며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에게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간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천사에게는 사람들에게 있는 감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천사는 당당하게 신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지 가득가득 바구니에 넘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는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감사의 기도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순종하는 믿음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 고차원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한 자가 받는 더 큰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해도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삶을 살 때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저 천국, 영생의 축복, 그곳에서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고생하며 살다가 죽음 위에서 여전히 영원한 형벌과 고통, 지옥의 아픔을 겪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갑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잘 장사해서 돌아오면 내가 계산하겠다.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고 그 있던 것마저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늘 은혜의 자리의 결핍 속에 살아가고 마는 거죠. 늘 삶이 짜증이 나고 변명만 늘어놓고 핑계만 대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씨가 돼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도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불평, 원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앙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A.A. 하디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성기 시대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잃고 그제서야 교회에 와서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디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울면서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대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가족이 다 떠나지 않아서 내 곁에 지켜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조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11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직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무슨 11조냐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부채보다 신앙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또 사업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어디 처박아 두셨습니까? 전혀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제가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제게 있었는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혈압이 200이라서 위험했는데 120으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 어떤 집사님은 허리가 아팠는데 2주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통증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 또 어떤 분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셔서 감사. 어떤 분은 늦깎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 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늦게 공부를 했는데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대출금이 많지만 매달 갚을 수 있어서 감사. 또 어느 분은 우리 교회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감사, 가을에는 국화가 만발해서 감사. 어떤 집사님은 감사 노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쓸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씩 쓰더니 가족 내에서 이제 감사를 나누자라고 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1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감사가 넘쳐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감사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산에서 들깨 축제를 하신 거 아시죠? 네, 들깨 축제. 저는 가지 않았는데 집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폭죽이 터지는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볼 수는 없고 계속 막 폭죽이 터지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사택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폭죽이 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온 가족이 올라가서 그 폭죽 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빠바방 막 터지니까 아이들이 와! 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5분쯤 지났나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폭죽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끝난 거야? 딸이 아닐 거야. 좀 기다려봐. 또 다른 아들이 이제 끝난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분 지나고 끝났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여의도에 있을 때는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 1시간 동안 바바바바바바 축제를 벌이는데 여기는 꼴랑 5분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5분이 어디예요, 5분이. 그것도 직산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참 우리의 상황이 좋은 편 아니에요. 또 보면 넉넉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윤택한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남부럽지 않습니다.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